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있는 것 없는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신령한가, 신앙적인가, 영적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돈을 얼마나 잘 벌고 그런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사랑받고 은총받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았더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 눈 밖에 나면 헛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이냐 아니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첫 번째 차이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할 때 기도를 했을까요? 자빠져 잤을까요? 1시간도 못 깨어있고 자빠져 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고 난 이후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천방지축이고 돈키호테 같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잘라버리고, 저는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라고 봐요. 천방지축이요, 돈키호테요, 엉망진창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단체 듣지를 않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 못하던 베드로가 제9시 이스라엘의 시간에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시간 따박따박 정해놓고 기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된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주의 영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눈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니까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지까짓게 생쇼를 해도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내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하다니까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치는 이유가, 성령님만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장탄식을 하시면서 나를 위해 친히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워야 돼.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성령 충만,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은혜 충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내가 마음이 든든할 때 그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니까요.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가난한데 안 그래도 돈 쓸 일이 많은데 그러면 일이 안 되는, 여유가 있을 때 빈익빈 부익부 마태 효과가 나타났듯이 우리는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우린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첫째, 나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천방지축 날뛰고 한 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던 잠충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바로 앞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따박따박 정기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교과서가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고 있어요. 애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한나라고 들어봤어요? 한나가 아가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해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의 아버지 집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정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교회 와서 실컷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다 목이 꺽꺽 메이고,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혼자 울고, 그런 정기적으로 우리는 가슴에 설레임이가,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이고 눈물, 콧물이, 침물이 쏟아지는 이런 경험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우리 몸이 컨디션이 베스티스트 모스티스에서 최고로 정상적으로 돌아간대. 이런 보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름칠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다가 목이 콱 메어 본 적이 몇 년이요? 없어요. 송아지 성민 쳐다보지 띵하게 쳐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고, 남들은 설교 듣다 웃는데 혼자 속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이런 경험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판 부흥회 할 땐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 당체 모이지를 못하고 대면을 못하는 통에 얼마나 우리가 짜부러졌냐 이 말이에요. 영이 시들어지고 막 답답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탐대에 나서 따르다 대면하라, 직고하라, 하나님 앞에 독대, 대면, 직고, 결국 주님 앞에 내가 야곱과 같이 생실험을 하면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독대 1대1로 나가서 직고, 다이렉트로 부러짓고 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는 그 20년 동안 원수같이 되었던 형님 관계가 봄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야, 성령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잠충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아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미친년처럼 지 맘대로 칠락팔락 댕기는 게 아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가서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어떤 며느리를 원해요? 그러니까 규모 있는 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규모 있다, 반듯하다가 말이에요. 잠언 30장에 는처럼 현숙한 여인, 요리 솜씨도 있고 시어른들, 친정 부모님들 잘 모시고 자식 농사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몸가짐이 저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규모 있는 며느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살림도 알뜰살뜰 잘 살고 자식 농사 잘하고,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미친년이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미친년 하나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니까. 며느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 독한 며느리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주여 어쨌든 현숙하고 규모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을 착충집을 하는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낫지. 그런 사위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일절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있느냐 없느냐.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지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없어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88 올림픽 주제가인데 멋있잖아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그게 인생살이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보면 지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그때 어떤 집사님을 만나고 아이고 내가 좀 가슴이 답답한데 우연히 쪽집게 명의를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 얼마 전에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부부가. 그래 어찌 된 거 모르니까 이분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이 200명이에요. 요즘 유치원에 원생이 200명이면 큰 유치원이요? 쫓겨난 유치원이요? 겁나 큰 유치원이요. 이 두 분이 남편은 어린이집 원장이고 부인은 유치원 원장이에요. 두 분이 그걸 하는데 부산에 그 여기로 말하면 뭐 서울 시내고 고속도로 이름이 뭐예요? 서울 시내 뭐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시내 내부순환도로. 부산에는 거기 동서고가도로라고 내부순환도로 같은데 그 길 아침에 딱 올라가는데 부인이 갑자기 아이고야 가슴이 아파. 뭐요 이게?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이 여보 내가 가슴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신랑이 그냥 차를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돌려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골든타임 2시간 안에 그걸 손을 봐야 돼. 2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려. 그래 신랑이 그냥 돌려가지고 옆에 그 병원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마누라를 살렸어. 그래 이제 마누라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보, 내 죽으면 장례식 어찌 하려고 했나 보니까 아무것도 산에 갖다 끌어 묻어버려야지 이러니까 야,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도 없고 이러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몇 년째 교회를 안 나갔대.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장례식도 막 그래가지고 이 신랑 신부가 나이가 많은 분이요. 둘이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가서 장례식 때 장례식이라도 교회에서 해줘야 되지. 아이 신랑이 아무데나 끌어 묻어버리고 자기는 재혼의 복을 누리겠다 하니까 이 부인이 신랑 손을 잡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러 온 거예요. 심근경색이 탁 오면 이게 골든타임 2시간 안에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도 또 심장 해당되는 병원에 가야 돼. 심장 수술을 지금 이미 하고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또 가야 돼. 그런 그 골든타임 있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남철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하나님이 사람이 아파서 죽는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여러분 의학계에는 다 명의가 있어요. 콩팥 수술 잘하는 사람, 갑상선 잘 받는 사람, 꼭 병마다 꼭 명의가 있어. 대한민국에 명의 알아요? 그 명의를 만나면 쪽집게 역할 간단하게 수술해요. 근데 돌팔이는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 큰일 나가. 아무데나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도 이래 목회라고 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우연히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 분야의 박사요. 그 분야에 또 건축하는데 그 분야의 그 어른이 최고 전문가요. 그때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니까. 여기 베드로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태인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500명이 목도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전도대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을 불렀어요?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2제자 중에 핵심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핵심 제자라 그래요. 항상 옆구리 깨차고 댕긴 사람들. 요즘 1절에 나오잖아요. 제9시기도산에 베드로와 요한과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엄마 아빠하고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니까. 사촌도 지랄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친정 엄마처럼 친정 아버지처럼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기도의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한 명만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해요. 한 명만 그런 친구 있는 사람은 포기를 안 한다니까. 국민 엄마 김혜자 근사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우간다라고 들어봤어요? 가는 데가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면 막 말라리아 주사 맞고 열병 힘들어. 아프리카 가면 힘들어. 아프리카 아니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에볼라는 걸리면 70%는 죽어버려. 그냥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뚜기 재앙, 뭐 말라리아 엄청 아파. 겁나 아파. 말라리아라고 들어봤어요? 아프리카는 4대 저주가 있다는 그런 그 동네를 제가 실수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김혜자 권사님 국민 엄마 전원일기 알아요? 그분은 아프리카 우간다를 30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아프리카 선교원금을 엄청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김수미 욕제의 아줌마 알아요? 김수미 욕제의 아줌마가 남편이 사바다 부도가 나가지고, 김수미가 쫄딱 명하고 있을 때 김혜자 권사님이 에이 네가 아프리카다. 그래 아프리카 헌금을 다 줘버린 거예요. 네가 아프리카다 이래가지고. 그래 김수미가 뿔뚝 일어났다니까요. 그래 이번에 이제 전국 CBMC 전국 기독 실업인들 사업하는 장로님들 한 3,000명이 부산에서 이번 여름에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오프닝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때 김수미가 간증하러 왔더라고. 김수미가 목포 군산 분이더만. 김수미가 군산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군산이라고 들어봤어요? 군산의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거네요. 그 군산 목포 이쪽에 옛날에 아주 선교사님들이 일찍 들어와서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김수미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분이더라고. 김수미는 욕하고 막 시엘이 욕을 엄청 겁나 잘하더라고. 그날 보니까 원색적으로 하더라고. 근데 그 김혜자 권사님이 그거 안 줘도 되는데 괜찮은데 어찌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챙겨주신다고 괜히 집어 던져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집어 던지 한 번 더 출장 오셔야 되겠다. 그래 그 김혜자 권사님이 네가 아프리카다. 이 김수미 그 집사는 누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김혜자 군사가 있어서 뻘떡 일어난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도 자빠지고 막 죽을 병도 걸리고 별거리가 반쪽이요. 이 세상에 찬송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세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내가 이거 좀 해줄게. 우연히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살아난다니까요. 병원 소문내야 된다고 그 집사님이 소개해준 그 병원에 가서 쪽지게 같이 낳고,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 한 분 아는 변호사를 붙여주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될성부른 나무는 그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따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들이 동력자들이 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혼자서 그래 신앙생활 갔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거의 끝에 가서 보면 사람들 얘기하면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30명이 나와.
베베에게 문안해라,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뭐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나 홀로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옆에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사방팔방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김집사 기도하자, 기도에 파트너십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딱 흘려보내야 된다니까. 이게 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다가 빨리 돌아가셨다니까요. 저희 마을에 우리 장손, 우리 큰형님의 큰아들이 서울에 살다가 오토바이 타고, 이 새끼가 폭주족이에요. 폭주족하라 요 두두두두두 오토바이 타고 시골에 와서 교통사고를 냈어. 시골에 아기를 하나 갈아 엎어버린 거예요. 동네가 난리가 났어. 막 사람들이 다 모였어. 누 집 아가 이랬나? 이 집 아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을 보더니만 우리가 자네 집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옛날 옛적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시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슴질하고 이럴 때 저희 집에도 머슴이 2명 있었거든요. 그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죽도 못 먹을 때 보리쌀도 한 말 주고 양식을 아버지가 엄마 몰래 많이 도와줬어. 엄마는 남 도와주는 거 지랄하기 때문에 안 돼. 아버지가 엄마 몰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젊을 때 보리쌀도 한 말 주고, 옛날에 막 피죽도 못 먹었잖아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손자가 와서 대형 사고를 냈다니까. 근데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자기 집에 손자가 우리 집 손자 오토바이 밑에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피해자가 가해자가 없다는 거요. 뭔 말이요?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선한 일을 누가 따먹어요? 손자가 따먹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되겠어? 지사 빤서같이 살아가야 되겠어?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 거예요. 다 내리 사랑 올리효돼. 할머니가 착하게 이래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베풀어주면요 반드시 부모랭이 돼.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눈물을 흘린 대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동력자를 만난다니까. 동력자를요. 지 혼자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사방팔방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는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끊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기 이제 안전병이 하나. 따라서 나에게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장애 요소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미래의 예비 장애인이다 이런 말 있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 나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가 아무도 없어요. 언제라도 우리가 예비 장애인 후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장애 요소가 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슈퍼맨을 사랑한 역사가 없어요. 꼭 모자라는 것들, 찌질한 것들,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거시기한 것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니까.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나갔다만 뭐 짐승 한 마리, 요즘 말하면 대기업에 다니고 아주 1등 신랑감이야. 돈을 왕창 벌어오는 사람이야. 또 가슴에 털이 많았잖아요. 식스팩 짐승남이야. 아주 가슴에 털이 벅실벅실하고 아주 상남자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게요 좋아했게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이유가, 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으라, 이게 에서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똑똑하니까. 하나님 안 믿고 지 대급박을 믿는 거예요. 야곱은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큰아들 가인보다 둘째 아들 아벨이. 여러분, 다윗은 8째 중에 끄트머리요. 8째 중에 끝물이요. 여러분, 강아지를 8마리 놓으면 끝물은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
거의 성경은 작은 자, 세컨더들이 모자라는 것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니까. 잘난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내 발뚝을 믿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자격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디모데는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생기고,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이 어디 가서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비위가 약해가지고 맨날 토하고 맨날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요. 아버지는 헬라인 진작 죽었어요. 엄마가 유대인이요. 혼혈아. 틱이라고 들어봤어요? 틱이요, 틱이. 요즘 이런 말 잘못하면 안 돼. 이런 건 다 언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건 그 아버지는 돌아가지고 결손 가정이요. 몸이 약해가지고 맨날 허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두려워하고 겁을 질질 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너 뭐 때문에 질질 싸냐? 너 뭐 때문에 소심증 환자냐? 그런 허약하고 심약하고 병약하고 절대로 바울의 후기자가 될 감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디모데를 들어 쓰실까요? 따르다 약할 때 강해진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게 원리예요. 디모데는 보면 약했지만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따르다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양심도 좋은데다가 양심이 깨끗했다다가 너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만, 너그 어머니 유닉에 있더니만, 외할머니 어머니로 내려오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외할머니 때 그 믿음이 졸졸 내려와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잡종을 안 좋아하신다니까. 잡탕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힘은 없고 능력은 없어도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가 병약, 허약, 심약해도 가장 존귀하게 대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후계자로 쓰임받았잖아요. 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치명적인, 태생적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지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아만 문제거리만 되지만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일찍이 조직의 썸맛을 보고 아파트 한 채 병원 암병 수술비 말아먹었다니까요.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라니까요. 난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다니까요. 뭐 외국 가서 공부해온 적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뭐 장교 출신도 아니고 이런 뭐 삼성 같은 데 근무해본 적도 없고 완전 찌질 촌발 충만 그 자체요. 근데 워낙 가난하고 워낙 가진 게 없고 워낙 거시기 하니까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픈 게 싫어서 징글징글해서 주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장애가 있는 것 때문에 큰 소리 칠 건덕지가 없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주여 주의하다 진짜 백이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장애가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따라서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절른 놈은 절른 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에게, 사람은 누구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100점짜리 인생은 없는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교통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런 데 없다니까. 여자들을 봐도 막 얼굴도 이쁘고 대겉박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어.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해보면 대겉박이 띵하다거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 주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시건방을 떨지 말아요. 없는 거 가지고 쪽팔리다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가 그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는 게 뭘까 없을까. 장애가 있다고 그걸 쪽팔리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2절 3절에 나오는 게 구걸이라는 단어가 나와. 구걸이라는 단어가 2절에도 보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따라합시다. 나에게 절박함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요즘 이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세대를 보면 그 새끼들이 절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배달의 민족 부르면 다 배달이 오는 줄 알아. 다 그냥 전화만 하면 다 오는 줄 알아. 그 인간들이 돈 걱정을 안 해. 그래서 우리 한국 세대가 지금 어르신들 세대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쉽고 절박한 게 없어요. 돈이 없는 게 뭐 몰라 머리 한 방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애들이 너무나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구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거지가 한 푼 얻어먹으려고 한 푼 주소 거지가 밥 한 톨 얻어먹으려고 끌떡거리듯이 그 구걸할 때 그 절박함이 있다는 절박함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짜들어 복도 없는 것들이 냅둬라 내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절박함이 없는 게 이게 제일 문제라니까. 근데 여기에 이 장애인은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은 한 번도 없으니까 이런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인생 삼중고라 그래요. 소경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지 한 푼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내미다 그 말이에요. 저 집사님 집에 저 아들놈 저놈의 새끼 저 애물단지 저놈의 새끼. 이름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놈이라 이 말이야. 이름도 안 지어주고 저 박집사 집안의 애물단지 저 김건사 집안의 저 고물단지 그 말이요. 우리 얼마나 이름도 안 지어주고 돈 한 푼 없고 앞을 못 보는 장애니까 인생 삼중고인데 그게 바디메오가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람들이 아가리 닥쳐라잉 시끄럽다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더욱 힘써 냅다 소리 질러. 반대를 할수록 점점 더 이빠이 대선에 더욱 소리를 질러 제키니까 예수님 멈춰서서 얻고 이렇게 돌아보고 고쳐주셨잖아요. 몰라요? 나에게 장애 요소가 있을 때 나한테 아쉬움이 있을 때 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회를 잘한다고요? 하도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가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 우리 오남매를 키운다고 맨날 빌어먹으러 다니고 아침마다 돈 빌려 다니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대수술 3번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난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돈 빌려 다니는 게 다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내는 앞으로 장계 가면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 없다. 우리 아들 딸 빌어먹었어 안 빌어먹었어요? 나는 엄마가 가부 밑에서 너무 그게 싫었기 때문에 그 가난이 징글징글해서 내 신앙생활이 간절한 거야. 대충 안 돼.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이거의 문제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겄다. 야곱과 같이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만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밟아 죽여버려라 그냥.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나 복을 받는 게 나아. 복을 받는 게 뭐 때문에 빌어먹을 생각을 해. 뭐 때문에 거지같이 살아가. 그래서 여기에 절박함이 있어야 돼. 절박함이. 여러분 성도들이 짜다라 복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오고 이거이 문제라니까. 사모하고 간절하게 절박한 가슴으로 나가 이번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가 이번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이, 간절함이, 간절히 말하고 간이 저리도록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여러분 애기들 손자들 보세요. 뭐 그만이요. 그냥 뭐 회사 뭐 때리치우면 실업수당 나온대. 이혼하면 뭐 재혼하면 된대. 이혼은 필수, 3혼은 선택. 요즘 애들이 아쉽고 절박한 게 없는 게 이거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 어른들 세대가 허리띠 쫄라매고 촉은 목피하면서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잖아요. 아퉁바퉁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막 발발 떨면서 살아고.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600억을 주고 짓고 지금 예배당 성전을 4번 건축해요. 4번.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살았어. 그렇게 할 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는 헌물을 많이 해요. 헌물을. 성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마티즈라고 알아요? 마티즈, 티코 알아요? 여집사들이 티코 타고 다니다 버릴 때 교회 갖다 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우리 부목사님들 타고 신방 다녔어요. 마티즈가 우리가 세대요. 전부 다 중고 집사님들 쓰다가 버릴 거 교회 갖다 버리라 합니다. 전부 헌물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전도회가 110몇 개예요. 여전도 회장만 100명이 넘어요. 이번에 87 여전도회 헌신 예배할 때 커튼 다 새로 했습니다. 주방에 수저 세트 뭐 300개 사달랐습니다. 전부 다 헌물을 하게. 헌물을. 연말에 총회할 때 잔금은 다 교회 건축학 말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보통 남녀 전도회 잔금만 모으면 한 3천만 원쯤 나와요. 그냥 개축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 연말에 여전도에 돈이 남았다고 후라이팬 사서 돌렸다, 밥 사 먹었다면 회장 보고 다 토해내라 합니다. 뭐 때문에 후라이팬 사 돌리냐? 선교하는 데만 써라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그런 돈을 지사 빤사같이 모은 돈이 우리는 많아. 철저히 그래가지고 철저히 아껴가지고 말도 못하게 아낍니다. 교회가 지금 있어 부자 교회가 큰 교회가 됐지만 전부 다른 게 얻어와가지고 의자도 색깔이 다 달라. 빨간 거, 노란 거, 막 주운 거, 막 들쑥날쑥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40년을. 그래 살아서 지금 이만큼 부자가 되고 이만큼 선교를 하고 이만큼 교단 총회를 섬기고 이래 된 거지. 처음부터 잘했을까? 완전히 막 10의 1조 뭐라 합니까 그거는?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어.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교회였으니까.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 많은 게 다 날아간 상태로 제가 부임을 갔거든요. 그런 뭐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단 말이요. 대단한 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말이 따랐다.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시지만은 믿음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그만큼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선풍기를 좀 틀어요. 오늘이 날이 좀 덥습니까? 어제까지는 안 그래도 오늘은 조금 솔차이 덥네. 조금 더운 분들은 우아기를 벗으세요. 나시만 입은 분들은 할 수 없고. 어제는 안 더웠는데 오늘은 조금 덥네 보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절박함이 있느냐. 절박함이 있느냐. 그 다음에 4절을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따라합시다. 나에게 안경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경이 5개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 망원경, 10년 뒤를 심리 밖을 멀리 볼 줄 아는 망원경이 있어야 된다. 둘째 쌍안경이 있어서 클로즈업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현장 파악 능력이 쌍안경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백미러를 가지고 뒤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유태인들은 우리를 2차 대전 때 600만 명 가스실에 죽인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과거에 비참했던 시절을 2번 다시 반복 안 하도록 역사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 왜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뒤를 백미러, 후사경, 뒤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사이드미러. 여러분 운전할 때 사이드미러를 봐야 돼요? 아무데나 꺾어야 돼요? 우회전 했는데 막 오토바이에서 쿵 박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드미러를 잘 봐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밸런스를 잘 갖춰야 돼요. 이 부흥회를 할 때 박 집사님 봐라. 내가 보기엔 저 박 집사님 엄청 요즘 가게가 어렵다 하던데, 박 집사 엄청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도 안 빠질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 서로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서로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겨자씨, 여러분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보는 거예요.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좌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집회를 다니면서 항상 이 교회는 이게 복을 받았구나, 저 장로님은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보이잖아. 그게요. 그걸 그대로 배워오는 거예요. 배워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벌어서 남주자, 배워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5가지는 현미경이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 수학 선생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미술 선생은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은 이 자신을 알아야 되고, 국어 선생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백미러, 쌍안경, 현미경, 여러분 5건의 안경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돼. 인사이터, 포사이터, 척 보면 알아야 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안 돼. 그냥 알아야 돼.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보면 알아. 그냥. 수준 인사는 그냥 보면 안다니까 짝퉁인지 아닌지를. 여기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주여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안경을. 그 다음에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말씀이 요절이에요. 은과 금은, 돈은 나한테 없다, 돈 얘기하지 마라.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돈부터 걱정해요. 예산부터 걱정해요. 돈이 없다는 거, 사업 미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돈으로도 뭔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돈 걱정을 하는 건 아직도 유치한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한 117평, 교회 전체 면적이 117평이 전 면적이고 주차장이 한 평도 없었어요. 40몇 년 전에 예배 땅을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교회 계단이 불법 계단이야. 도로에다 계단을 놔가지고 구청에서 도로를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면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계단을 철제로 쇠반대기로 만들어서 붙였다 뗐다는 계단이에요. 그게 이번 1월 달에 그 교회를 뜯었어요. 40년을 거기서 주차장 한 평도 없는 데서 40년을 살다가 1월 달에 그 성전을 뜯고 4번째 건축이 들어가 있어요. 먹고 죽을 돈이 없었어요. 도시개발공사 들어가서 그 교회 부지를 사는데 2번째 성전을 지을 때 장로님들하고 싹싹 빌면서 우리 5년 동안 이걸 상환하도록 싹싹 빌고 계약을 한 거예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교회가 하나님 막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막 붙여주시니까 1년 만에 다 갚아버린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이야, 그 사람들은 교인들 절반이 에이즈 환자예요. 엄마 아빠가 에이즈니까 애를 놓으면 그 애가 자동 에이즈 환자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물도로가, 물이 없어. 물이 산을 넘고 벌판을 가지러 가면 물이 똥물 같은 뻘물을 떠다 이걸 이고 지고 집에 와.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 놓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서 서너 시간을 와야 돼. 교회 예배 제일 빠른 시간이 점심때죠. 교회 모이는 시간이 그때 돼야 모여요. 근데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아키바라고 하루에 한 끼를 그 고구마 같은 거 식물 뿌리를 삶은 걸 아카바라는 그걸 먹더라고요. 2끼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맨발로 뛰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 찬송을 한 3시간을 해. 전부 서서 굴리고 뛰고 막 찬송을 불러 제끼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아 배 꺼질라 앉아서 하랴. 제가 그 모습을 보다 한국 오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나이롱 뽕이에요. 나이롱 뽕.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막 차태야 주지, 드라마 에어컨 빵빵 나오지, 막 등에 막 자부동 쿠션 푹신하게 자빠져 자도 돼. 간식 주지 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순 나이롱 뽕이라니까. 호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가 자빠졌다니까. 그런데도 뭐 피곤하다는 동, 차가 안 좋다는 동,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지. 그 아프리카에 예배 드리는 광경을 이 휴대폰으로 대충 제가 찍어와가지고 우리 예배 시간에 드니까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사무관사한테 보고를 받은 게,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아프리카 유간다에 지은 교회가 49채예요. 성도들이 그냥 그 집사님이 돈이 없는 집사님인데 장롱에 꼽을 쳐놓은 걸 죽은 남편 이름으로 헌금하고 아들 이름으로 헌금해가지고 아프리카의 교회를 1년 만에 49채를 지어버렸다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뜻이 없고 꿈이 없을 따름이지. 깃발을 들고 비전을 제시하니까 막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얘기하지 마라. 돈부터 얘기하는 건 아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런 우리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것에 따랐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세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대하 16장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으나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한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경계선 장애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쫙 건너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어나라.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 예수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만 외치도 귀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여기 베드로가 돈을 쌓아놓고 후원금 받아가면서 선교 사역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 전부터 은과 금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차이가 그래요. 복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원불교라고 들어봤어요? 원망, 불평, 교만이 원불교라니까. 없는 것 가지고 불평, 원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해. 없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없는 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니까. 있는 거 가지고 시건방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를 보라는 거.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멋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에 많은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나그네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주만 바라볼 때,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의 감사 조건이 뭡니까? 없는 게 6가지잖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게 6가지가 나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거이다. 그렇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시장 가서 사탕을 한 보따리 사와가지고 애기들 나눠주면 이제 싸웁니다. 왜 형님은 2개 주고 나는 1개 주고. 그럼 아빠가 볼 때 이 작것들이, 아빠가 선물을 박스 떼기로, 차 떼기로 사줄 수가 있는 게 아빠인데, 애들은 아빠가 중요하지 않고 아빠가 사다 놓은 선물 쪼가리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주신 자도 취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는 얼마든지 주시니까요.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따놓은 당사인 사람은 이 세상에 가난해도 아파도 아무것도 다 지나가는 것, 잠시 지나가거나 천국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연세가 70, 80, 90 되신 어른들이 뭐 공부를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나이가 뭐 어느 정도 되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학을 나온 할머니나 국민학교 못 나온 할머니나 비슷해 보면 뭐 지까지 옛날에 이화여대 나와도 뭐 개뿔 뭐 상관없어. 아픈 년들은 다 죽었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남은 게 장땡이지. 그런 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개기자.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자시고 재밌게 살아가고 그래 살아가야지. 뭐 혼자 세상 걱정 무거운 짐 내 혼자 지고 뭐 낑낑거리다가 누가 알아줍니까? 쥐만 꼴꼴하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다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게 믿음이요. 애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 주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의지한다, 위탁한다, 신뢰한다, 무거운 걸 들고 가다 탁 놔버린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그래 아둥바둥 안 해도 돼요. 뭐 자식 걱정을 많이 한 것도 불신의 소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하나님이 뭐 그래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주변에 보세요. 그래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죽어버린다니까. 암병 걸려 빨리 죽어버려. 마음이 만포장이고 여유가 만만하고 뭐 그런 사람은 뭐 암이 왔다고 아이고 이 할머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암이 도망가는 사람이 돼야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오거지상을 해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이런 아침에 세수하고 이렇게 거울을 볼 때 잘생겼다 이렇게 해야 되지. 거울 보고 마귀 할멈 같이 보이면 회개해야 돼. 제 얼굴이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70년 80년 살면서 얼굴이 뻘떡우리한 게 화색이 돌고 달덩이 같이 되고 아무리 연세 같은 할머니도 참 할머니 곱다. 따르다 오래오래 길게 곱게 그렇게 복을 받으셔야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원판 불복에서 생긴 건 그 시기에도 분위기가 참 우리 할머니 얼굴이 달덩어리 같다 이런 소리 들었지. 어우 저 독한 년 저거 완전 지옥에서 출장 온 마귀 할멈 같이 생겨가지고 마트에 가서도 알아봐야 돼. 교회 다니지요. 알아봐야 돼. 아우 저 독한 할매 왔다. 그럼 회개해야 된다니까.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나가네. 은과 금은 없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 돈 얘기하지 마라 나에게. 은과 금은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앉아보니까 불뜨게 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게 믿음이요. 돈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는 뭐 메뚜기 한 철이지 뭐 50보 100보지 뭐 그 뭐 돈 자랑한다고 누구 존경합니까? 얼마나 구라치고 사기를 쳐먹었으면 돈을 막 또 이런다니까. 사람이 뭐 국회의원 했다고 대통령 했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의 절반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TV 꺼라. 저 썩을 놈 꼴보기 싫다. 누가 대통령 돼도 국민의 절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는,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요.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괜히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옥제에 바싹 마른 뼈다귀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생겨 불어오니까 뼈다귀가 따다닥 붙고 살이 붙고 살에 껍데기가 피부가 붙고 발목이 따다닥 힘이 나가지고 그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가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가 힘이 생기고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신앙의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발목 신앙, 무릎 신앙, 이 신앙이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이 아직은 발바닥 신앙이요, 무릎 신앙이요, 옆구리 신앙이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섬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찬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증거리를 남긴다. 이 안전뱅이가 이제 찬송을 부르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찬송이 있어야 돼요. 가시나무 새는 뭐 죽기 전에 아름다운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죽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는 찬송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친정에 가든지, 계모임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부족하지만 저를 보라. 우리 집구석을 보라. 우리 집구석. 저 혼자 교회 다녔다니까요.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라니까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다니까요. 저는 뭐 외국 가서 유학 박사학위 받아온 적도 없다니까요. 조건, 환경, 배경은 하나도 없지만은 이만하면 복을 받았지. 우리 교인이 5만 명이 5만 명. 예배당 하나 와보시라는 입이 딱 벌어진다니까. 어찌했을까잉? 어째 이리 하루아침에 이런 복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울고 불고 중내 산에. 최근에 제 친구 목사가 미국 가서 메일이 왔어요. 친구야, 내가 교회를 가서 22년 동안을, 뭐라고 문장이 돼 있더라. 천신만고 끝에 22년을 버티고, 천신만고 끝에 22년을 지나고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그 표현이 천신만고 끝에 백척간도에 선 듯이 내가 금년을 넘길까. 지난번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알아요? 그분도 그 유명한 분이 막 세계를 휘날리는 분이,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병을 못 고치고, 내가 이번 이 집회를 마치겠나, 내가 금년을 넘기겠나, 그렇게 꼬랑꼬랑 살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빛 좋은 개살구가 많아.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게 많다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가보면, 아이고 저분들은 막 부부가 다 박사학위 받고 막, 아이고 저분들은 막 큰 기업의 회장님이니까 아무 걱정이 없지 싶은데, 신방 가서 30분 얘기 들으면, 아이고 야 시커박았다 이거. 아이고 내가 이 집에 살다가 정신병 걸리겠다 야. 아이고 야. 그런 집구석이 천지가 빽깔이요. 여러분, 한 개도 기도 제목이 없는 집구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몸에 세균이, 병이 없는 사람 나와봐, 내가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으면요 다 나와.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다 나온다니까. 100%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집구석이 없어. 추적 60분 해보면 넘이 알만 넘사스럽고 우리 알만 우사스러운 집구석이 많아. 말로 못한다니까. 말로. 집안에 뭐 부모님은 잘 믿는데 애가 교회를 안 나와. 애가 며느리가 미친년이에요. 며느리 알아요? 사위가 사기꾼이 한 놈 들어와 있어. 사위가 사기꾼. 이 말로 못해. 쪽팔려서. 이게 말로 하면 뭐해? 해결이 안 돼. 이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게 뭐 말로 못해. 이게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보단 낫다 야. 너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지 않냐? 그래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동병상련을. 비슷해 살아가는 게 다. 100% 완벽한 집구석은 절대 없어요. 행복한 집구석은 천년기념물이라고 굳게 믿어요. 행복한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말로 못할, 피눈물을 흘릴, 말을 할 수가 없어. 교회 안에 말을 했다간 쪽팔려 교회를 못 다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백척간도에 선 듯이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 간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할 길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 알아요? 엘리야는 집안도 없고 형편이 족보가 없고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 말은 성경에 집안에 족보가 있는 사람은 족보가 세게 나와. 할아버지 아버지 함자가 나오는데 족보가 없는 것들은 디셉 사람 엘리야는 지구석이 신통치 않은 것들이요. 우가한다는 장돌뱅이처럼 빌빌 짜돌다니는 사람이요. 그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임금이 아방이라고 들어봤어요? 제일 악한 왕, 하나님이 선지자를 죽여버릴 때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갔다가 3년 6개월 땡땡 날이 가보니까 거리 시내가에서 강물 빨아먹다가 가다가 딴데 사렙다 가부집에 가서 빌보드 가서 어디 먹을 때 가서 가부집에 가서 얻어먹다가 까마귀 알아요? 까마귀가 뭐 신라 호텔에 뭐 스테이크 무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꼬시네 같은 거 한다고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촌에 가면 또 이렇게 던지고 이러잖아요. 이제는 안 좋아도 돼. 이제 마칠 때가 되었어. 이제 옛날에 그 음식들에 짐승 뭐 까치밥이라고 이래 산짐승이나 날짐승들이 먹으라고 이래 음식 그게 말라 빠진 게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입에 물고 와가지고 이 말라 빠진 걸 입으로 물고 가다 보면 입에 침이 나서 노골노골한 걸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그게 들어오지 마라. 이제 맞춘다니까. 이제 맞추는 시간이에요. 안 오셔도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가 보기 막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같지만은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막 하루하루를 백척간두를 천신만고 끝에 아슬아슬 위태위태 다 그래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설마. 여러분 집에 가면 막 대급박만 되면 잠이 쿨쿨 온다. 나는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막 불면증이 오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잠을 잘락하면 말똥말똥 막 불면증이 오고 다 그래 살아가. 막 간이 녹아내려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다 그래 살아간다. 목사도 그런데 뭐 잡사들이 오죽하겠어.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요. 하나님께 맡긴 채로 이게 믿음이요. 그런 가운데 고비 넘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구나. 만 가지가 아니 만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방에 돕는 자를 붙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나만의 찬송이 있어야 돼. 하나님 편에가 간정거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집구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감택이 돈도 안 되는 저 영감택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손주 저 애물단지 우리 손녀 저 미친년 같은 거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 자기 밀양 도자기 여천 도자기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 시건방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있다고 그들을 그러지 말아요. 없는 거 가지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믿음 하나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어. 안전뱅이를 태생적인 장애인을 일으켰어. 찬송을 부르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안전뱅이 신앙이 뻘떡 일어나고 여러분의 어린애 같은 신앙이 젖병이나 쭉쭉 빨고 이런 신앙이 일어나서 변화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에 의해 장성한 사람이 되세요. 이제 여유가 만만한 대장부가 되세요. 통이 큰 대인이 되세요. 내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이 행복을 사랑을 줄줄 흘려보내면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 거예요. 피가 혈행이 고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듯이 여러분 교회에 사랑과 행복이 흘러넘치고 웃음꽃이 흘러넘치고 성령이 춤추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적인 선교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시고 점점 더 부흥되는 여기 속한 모든 건속들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얼굴이 벌써 달라지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 멋진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